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초대교회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그 좋은 소식을 듣고 믿었으면 반드시 행하는, 순종하는, 받는 믿음이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얘기하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받는 부분, 이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초대교회에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은 어떻게 복음 안으로 초대교회 신자들은 들어갔는지 성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면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에베소서 1장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 특별히 회당장 그리스도와 그 온 집, 그 가족들이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들었으면 믿잖아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믿음에 따라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듣고 믿고 받는 부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지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10장 16절에 보면요.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사람들, 듣기는 들었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서 듣고 믿음이 생겼는데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사람들, 이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들었잖아요. 들었으면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순종해서 행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뭘 받습니까?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는 거죠. 성경의 초대교회는 듣고 믿을 때 침례받고 성령 받는 기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실 건데요. 여러분, 소금을 음식에 넣으면 짜겁게 음식을 간을 맞출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부뚜막에 소금을 넣지 않으면 짜지나요? 짜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초대교회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현장, 그들은 어떻게 말씀을 듣고 순종했는지, 듣고 믿고 받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을 하시죠. 그 첫 번째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전파된 복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오순절날 외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몇천 명이 모였나 봐요. 그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3,000명 정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는 바로 천국 열쇠를 가진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가르침을 맡긴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이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해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듣고 믿었을 거예요. 믿은 사람들은 바로 순종해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 중에서 3,000명 이상이 침례를 받았죠. 지금 어떤 교파에서는 성경에서 침례받은 현장들은 모두가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을 때, 듣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믿을 때
그 즉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들은 보통 어떤 교파는 학습이라는 걸 먼저 진행을 하면서 6개월 이후에 침례를 주는 그런 교파가 있습니다. 침례가 아니라 거기는 세례를 주는데요. 모든 성경에 침례받은 현장은 바로 그 즉시 침례를 주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믿었는데 침례를 받지 않으면 언젠가 내가 침례받지 않은 상태로 죽었다고 하면 굉장히 정말 슬픈 일이 생기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예루살렘에 전파되고 사마리아에 전파가 됩니다. 거기에 빌립이 그곳에 먼저 갔습니다. 빌립은 집사였죠.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일단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남녀가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행함으로 말씀에 연합했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내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위해서 안수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듣고 믿으면 받는 현장이 나오는데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기록들이 있고요. 그리고 성령은 받지 않았지만 먼저 침례를 받는 그런 현장 기록들이 있습니다. 침례를 먼저 받은 사람들, 아마 나중에 그들이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셨을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얘기가 나오잖아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그는 굉장한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이 기도와 구제를 기억한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지금 고넬료가 그렇게 의로운 사람인데 그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베드로를 청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그 집에 갔잖아요. 베드로가 그 가족들에게,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 10장,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들은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그 자리에 있는 고넬료의 가족들, 그들은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믿고 성령을 받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길, 그 길은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 믿음으로 그 말씀에 연합해서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바로 받는 믿음, 성령을 받고 침례를 받는 믿음, 듣고 믿고 받는 믿음이 아니면 복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었죠. 그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구원해 내셨는데 그 간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히기 전에 아마 굉장히 많은 매를 맞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가 만매를 몇 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맞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기 전에도 아마 굉장히 많은 매질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날 밤에 이제
그 간수들에게,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에 연합했습니다. 그 말씀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그 밤에, 아마 사도 바울은 그 몸이 굉장히 불편했을지도 몰라요. 그 밤에 침례를 주잖아요.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믿으니까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가정, 바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그 순종의 믿음을 보고 사도 바울은 그날 밤에 침례를 다 베풀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갔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은 우리는 성령을 있는 것도 몰라.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침례를 받았냐 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의 침례를 받았어. 요한에게 물침례를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안내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한 사람이고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우리의 구주는 예수님이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합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듣고 믿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이미 받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물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받는 사람 숫자까지 12명 정확히 기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12명인지.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니까 성령 받는 사람의 숫자를 알 수 있었던 거예요. 12명이라고. 성경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는 바로 복음에 연합해서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기록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는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런데 들음에서 난 믿음에서 끝난다고 하면 첫 번째 아들과 똑같아요.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해.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런데 가지 않아요. 둘째 아들, 저는 싫습니다. 세리와 창기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 저 싫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 그들은 회개하고 뉘우치고 포도원에 갔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에 연합해서 세리와 창기들처럼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듣고 믿었으면 행함으로 성령을 받고 침례를 받는 이 믿음 안에 들어갈 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복음 안에 들어가는 거듭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 우리를 아들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후사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은혜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경대로